가인이 여호와 앞을 떠나서 에덴 동쪽 노 땅에 거주하더니 에녹이 이랏을 낳고 이랏은 무후야엘을 낳고 무후야엘은 무드사엘을 낳고 무드사엘은 라멕을 낳았더라. 아단이 야발을 낳았으니 그는 장막에 거주하며 가축을 치는 자의 조상이 되었고 그의 아우의 이름은 요한이니 그는 수금과 둥소를 잡는 모든 자의 조상이 되었으며 신라는 두발가인을 낳았으니 그는 구리와 쇠로 여러 가지 기구를 만드는 자요 두발가인의 누이는 나아마였더라. 나의 상처와 말미암아 내가 사람을 죽여 살아본 자의 사함으로 말미암아 소년을 죽여 사람을 죽였도다. 가인을 위하여는 거리 700일치인데 라멕을 위하여는 거리 77일이로다 하였더라. 돌림 노래 같습니다. 그 목소리를 맞춰서 26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셋도 아들을 낳고 그의 이름을 에노스라 하였으며 그때의 사람들이 비로소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더라. 아멘. 지난 시간에 우리는 인류 최초의 살인 현장을 목격을 했습니다. 가인이 하나님께서 자기가 드린 재물을 받지 않으신다는 이유로 하나님의 그 부당함에 분노를 가졌고 그것이 동생 아벨에 대한 질투로 이어져서 가인이 아벨을 죽이게 되죠. 여기 하나님께서는 가인에게 너는 어느 한 곳에 정착하며 살지를 못하고 여기저기 이제 헤매는 그런 유리한 인생을 살게 될 것을 그의 그 죄에 대한 심판으로 선언을 하셨습니다. 가인은 내가 아벨을 미워해서 그를 죽인 것처럼 누군가 또 나를 죽이게 될 그럴 어떤 두려움을 갖게 되었고 그런 가인을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표를 하나 주시죠. 그 표는 누구든지 가인을 죽이는 자는 가인이 당한 그 벌보다 7배나 더 무거운 벌을 받게 될 것이라 라는 표였습니다. 그런데 가인은 그렇게 하나님의 뜻대로 방황하는 인생을 살지 않기로 작정을 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에서는 가인이 에덴 동쪽으로 나아가서 아들을 낳고 그 아들의 이름을 따서 에녹이라는 성읍을 건설하고 그 성읍에 거주하는 것으로 그렇게 가인이 이 하나님의 뜻과는 어긋난 길을 가게 된 것을 말씀을 하십니다. 그리고 거기에서 이 가인은 후손들을 낳게 되는데요. 몇 명의 후손을 거쳐서 라멕이라는 인물에 오늘 읽은 이 말씀에 관심이 집중이 됩니다. 이 라멕은 역시 인류 최초로 일부 다처제를 도입한 사람입니다. 하나님께서 창세기 2장에서 혼인제도를 세우실 때는 혼인의 원칙은 일부 1처였습니다. 그러나 불과 이 아담으로부터 7대 만에 이 라멕에게서 일부 1처의 혼인제가 깨지고 남자가 능력이 있으면 얼마든지 많은 아내를 이제 맞이할 수 있게 되는 것이 사회의 풍습으로 굳어지게 된 것이죠. 이 라멕이 그 2명의 아내에게서 자녀를 낳게 되는데요. 물론 자녀가 넷만 있었던 것은 아닐 것이고 주목할 만한 자녀가 넷이라는 그런 의미일 겁니다. 첫째는 야발이라는 사람인데 이 사람은 모든 목축업을 하는 사람의 이 조상이 됩니다. 둘째는 유발이라는 사람인데 이 유발이라는 사람은 모든 음악하는 사람의 역시 창시자가 됩니다. 그래서 음악의 아버지는 바하잖아요. 바하 이전에 음악의 할아버지로 유발이 있었던 것이죠. 셋째는 두발가인이 있습니다. 두발가인은 이름만 들으면 미용실 원장 선생님 같죠. 근데 이제 이 사람은 모든 그 기구를 만드는, 기계를 만드는 기술자의 역시 이제 원조가 되는 것이고, 딸이 한 명이 있는데 나아마라는 여인인데요. 이 사람이 구체적으로 이제 무엇을 했는지는 나와 있지는 않는데, 이름이 기록된 것을 봐서는 아마 당시 사람들에게 널리 알려진 어떤 큰 영향력을 끼칠 만한 그런 사람이었을 겁니다. 라멕은 이런 굵직굵직한 그런 자녀들을 이제 거느리게 됐는데, 근데 라멕이 어느 날 자기 그 아내들에게 무언가를 밖에서 해와서 그것을 자랑을 합니다. 뭐냐면 어떤 젊은 사람이 자기한테 상처를 입혔어요. 근데 그 상처를 입힌 것을 가지고 이 보복을 한 것이죠. 그 나에게 상처를 입은 사람을 죽였다라고 그 2 아내에게 내 말을 들으라 라고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서 하나님께서 나의 조상 가인이 범죄하였을 때, 사람을 죽였을 때 그 가인을 죽인 사람은 7배 벌을 준다고 하였는데 나 라멕을 위해서는 77배의 벌을 받게 될 것이다 라고 그렇게 선언을 합니다.
이 이야기는 지금 라멕이 한 말은 칼의 노래라는 그런 이름이 붙어 있습니다. 라멕이 가지고 있는 그런 부복심을 이제 드러냈다라는 의미에서 그런 제목이 붙었는데요. 사실 이것은 어떤 한 보복심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사람이 갖고 있는 그 인류의 죄악된 그 타락한 양상을 고스란히 이제 보여주고 있습니다. 죄의 가장 근본적인 원인은 하나님과 같이 되려는 것이죠. 아담과 하와가 이것을 먹으면 너희가 선악을 아는 일에 하나님과 같이 되리라 라는 그 유혹에 넘어가서 처음 죄가 세상에 들어왔던 것처럼, 역시 마찬가지로 여기에서 이 라멕이 갖고 있는 생각은 하나님께서 우리 조상 가인에게 7배라고 하는 그런 그 보복의 그 표를 주셨는데, 사실 자신에게 있어서는 그런 하나님의 복수가 필요 없다는 거죠. 하나님의 보호하심이 아니라 나는 나 스스로 나를 보호하겠다. 내가 곧 하나님이 되어서 누구든지 나한테 피해를 입힌 사람은 7배의 보복을 당할 줄 알아라. 까불지 말아라. 이렇게 지금 하나님의 이름을 빌어서 위협을 하고 있는 겁니다. 또 죄악된 양상 중에 또 하나는 정당화하는 겁니다. 합리화하는 거죠. 자기가 잘못을 저질러 놓고 그 잘못을 저지르게 만든 상황이나 아니면 왜 피해를 당할 짓을 하느냐라는 주변 사람들을 탓하는 것이 죄가 가지고 있는 특징이죠. 아담이 그랬고 가인도 역시 그랬습니다. 라멕도 여기서 마찬가지로 자기가 사람을 죽였는데 사람을 죽인 그 일을 행한 내 잘못이 아니라 나한테 상처를 입힌 그 사람이 잘못이라는 거죠. 그 소년이 이 죽을 짓을 했다는 겁니다. 이렇게 자기의 잘못에 그 탓을 다른 사람들에게 넘기는 이 죄에 대한 정당화와 합리화하는 이런 모습이 바로 여기에서 라멕이 부른 이 노래 가운데 고스란히 들어있는 거죠. 이것은 라멕 혼자의 문제가 아니라 사실은 그때 살고 있었던 모든 사람들이 아담 이후로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지게 되면서 점점 더 타락하게 된 그런 모습을 이 라멕을 대표적으로 해서 보여주는 겁니다. 이 라멕은 아담의 7대 손이고, 이 라멕이 하는 말 가운데서는 7이라는 숫자가 많이 들어가죠. 그리고 성경에서는 7이라는 숫자를 완전수라고 해서 어떤 대표적인 하나의 전형을 보여주는데 주로 사용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라멕은 죄인의 하나님과 분리된 타락한 인간의 전형적인 모습을 고스란히 보여주는 겁니다. 근데 라멕이 왜 이렇게까지 타락을 하게 됐을까요? 근본적인 원인은 하나님과 분리됐기 때문에 그래서 이렇게 된 것인데, 여기에는 가인이 이렇게 만든 그런 이제 영향이 있습니다. 이 라멕이 갖고 있는 죄성을 억제하거나 아니면 그 죄가 확산되지 못하도록 막지 아니하고 오히려 촉진하도록 만든 그런 그 일을 이 가인이 했다는 거죠. 하나님께서 가인에게 너는 평생 유리하는 자가 되고 너를 보호하기 위해서 준 이 표를 가지고 너를 방어해라 라고 하신 그 말씀에는 아벨을 죽인 그 죄책을 이 가인이 짊어지고 살아가기를 하나님은 원하셨던 겁니다. 그래서 그 죄에 대한 근본적인 원인이 무엇인지 늘 그 방어하는 인생을 살아가면서 가인이 깨닫게 되기를 원했고, 이전에는 자기가 가진 그 폭력을 가지고 아벨에게 이 살해를 가했지만 이제는 그렇게 하지 않고 하나님이 주신 이 보호하기 위한 그 표를 의지하며 살아감으로써 하나님께 다시 돌아오기를 원하는 마음으로 하나님께서는 이 가인에게 이런 벌을 주셨는데, 가인은 그걸 저버린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고 나는 한 곳에 머무르겠다라고 스스로 결심을 하고, 하나님이 주신 표가 아니라 내가 쌓아 올린 이 에녹 성을 통하여서 나는 나 스스로를 보호하겠다라고 그렇게 하나님과는 관계없는 삶을 살기로 이 가인이 작정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런 상황 속에서 라멕은 자라났던 것이죠. 이 에녹성이라고 하는 상황은 여기서 말하는 에녹은 이제 나중에 죽음을 보지 않고 승천한 에녹과는 다른 사람입니다. 이 에녹이 먼저 나오는 사람이고, 이 에녹성의 상황은 내가 능력이 있으면 부인을 몇을 얻든 하나님의 그 혼인 원칙이 무엇이고 하나님의 창조 질서가 무엇이든 관계없이 살아도 무방한 곳이 바로 가인이 만든 이 에녹성이었습니다. 그리고 거기에서 자기가 가지고 있는 그 힘을 이용해서 내가 얼마든지 다른 사람들에게 하나님 노릇을 한다 하더라도 그 누구도 그것이 잘못됐다라고 얘기를 해주지 않는 것, 그것을 당연스럽게 여기는 것이 바로 이 에녹성이었습니다. 혹시나 이 라멕이 살다가 어려운 일을 당하게 되었고 혹시나 의지할 만한 그런 존재를 찾다가 하나님을 만나게 되면 다행스럽겠지만 이 라멕은 그렇지 않았다는 거죠. 이 라멕이 살고 있는 상황들을 보면 사실 우리가 보기에도 너무 부러운 상황입니다. 권력이 있죠. 살아갈 안전할 가옥이 있죠. 거기다가 자식들까지 잘 나가요. 안정된 직장에서 모든 사람들이 다 우리 자녀들을 칭찬하는 그런 상황 속에 있기 때문에
부러울 것 없는 상황 가운데서 이 라멕은 점점 더 하나님을 의식하지 않고 그때그때 주어진 상황에 충실하게 자기가 갖고 있는 그 권력을 마음껏 누리며 살아가게 되었던 겁니다. 그리고 그러한 것이 세상을 살아가는 모든 사람들의 모습이었고, 그런 일들을 반복하다가 결국 하나님께서는 이 죄악이 관영한 세상을 그냥 두지 아니하시고 노아의 홍수로 심판하시게 된 겁니다. 죄악이라고 하는 것은 내가 죄를 범해야지 라고 작정하여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의식하지 않고 하나님과 관계없이 살아가게 되면서 자연스럽게 범하는 것이 바로 죄악이죠. 로마서 1장 말씀을 같이 보겠습니다. 좀 더웁지 않으세요? 뭐 올해 들어 처음으로 에어컨 한번 틀어볼까요? 그렇게까지는 아니고요. 로마서 1장 18절부터 32절. 혹시 더워서 졸음이 오시면 말씀을 해주세요. 제가 9시에 그때 설교하다가 컵을 한번 엎었는데 효과가 탁월하더라고요. 로마서 1장 18절부터 32절까지 제가 18절을 먼저 읽고 한 절씩 교독을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진노가 불의로 진리를 막는 사람들의 모든 경건하지 않음과 불의에 대하여 하늘로부터 나타나나니 창세로부터 그의 보이지 아니하는 것들 곧 그의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이 그가 만드신 만물에 분명히 보여 알려졌나니 그러므로 그들이 핑계하지 못할지니라. 스스로 지혜 있다 하나 어리석게 되어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그들을 마음의 정욕대로 더러움에 내버려 두사 그들의 몸을 서로 욕되게 하게 하셨으니 이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들을 부끄러운 욕심에 내버려 두셨으니 곧 그들의 여자들도 순리대로 쓸 것을 바꾸어 영리로 쓰며 또한 그들이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며 하나님께서 그들을 그 상실한 마음대로 내버려 두사 합당하지 못한 일을 하게 하셨으니 비방하는 자요 하나님께서 미워하시는 자요 능욕하는 자요 교만한 자요 자랑하는 자요 악을 도모하는 자요 부모를 거역하는 자요 읽겠습니다. 그들이 이 같은 일을 행하는 자는 사형에 해당한다고 하나님께서 정하심을 알고도 자기들만 행할 뿐 아니라 또한 그런 일을 행하는 자들을 옳다 하느니라. 죄에 대한 바울의 대표적인 어떤 이 정의인데요. 죄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세상 만물에 하나님께서 어떤 능력을 갖고 계시고 어떤 성품을 갖고 계신 분이신지를 분명하게 나타내 보여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들은 천지들이 아름답게 오묘하게 창조된 것을 보면서 이 천지 만물을 통해 하나님의 능력을 알게 되는 거죠. 그리고 또한 우리들은 어떤 이 문화권이라든지 아니면 민족이나 또 전통이나 이런 것과는 관계없이 인류가 보편적으로 선으로 추구하는 도덕과 윤리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가지고 하나님께서 어떤 은혜롭고 또 사랑이 풍성하신 분인지를 알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그렇게 계시를 하셨는데 사람들은 그런 하나님을 인정하기를 싫어한다는 겁니다. 그런 모든 것들을 보고도 하나님 대신에 다른 것들을 하나님 자리에 올려놓고 그것을 우상으로 숭배하기를 기뻐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종교라는 이름으로 드러날 때도 있는데 우리 현대인들에게는 종교라는 이름보다는 쾌락이라든지 돈이라든지 세속적인 성공 이런 자기의 욕심을 채우는 것으로 그렇게 우상숭배의 양상이 드러나게 된다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은 공의로우셔서 그런 우상숭배를 그냥 넘어가지 아니하시고 반드시 처벌하십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처벌하시는 방법이 무엇이냐면 내버려 두시는 겁니다. 어떤 의미에서 방치해 두시는 거죠. 그냥 두셔서
그런 그 죄를 행하는 것에 대한 그 악한 결과들을 스스로 당하게 하십니다. 오늘 여기에서 사도 바울이 첫 번째로 언급하고 있는 것은 동성애에 대한 문제입니다. 그래서 동성애라고 하는 것은 어떤 도덕이라든지 아니면은 내가 사랑하는 사람을 내 마음대로 선택하겠다는데 피해를 주지 않는데 이게 무슨 죄가 되냐, 이 차원이 아니라 하나님의 창조 질서에 어긋나는 것이기 때문에 그것은 죄악이라는 거죠. 그리고 또한 그 죄를 행하는 사람들에 대해서 하나님께서는 동성애를 하는 사람들을 바로 그 자리에서 처벌하지 아니하시고 내버려 두심으로 그 일을 행함에 대한 대가를 스스로의 몸에 받게 하신다고 말씀을 하십니다. 여기에서는 아마도 어떤 질병이 그들에게 이제 초래되는 것을 의미하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하나님께서 이 사도 바울은 동성애만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거기에 필적하는 다른 죄악들도 언급을 하고 있는데 그것이 이제 어떤 것들이냐면 29절부터 이어지는 말씀입니다. 불의, 추악, 탐욕, 악의, 시기, 살인, 분쟁, 사기, 악독, 수군수군, 비방, 하나님께서 미워하시는 자, 능욕, 교만, 자랑, 악을 도모하는 것, 부모를 거역하는 것, 우매, 배약, 무정한 자, 무자비한 자. 이런 모든 것들도 다 바로 이 처음에서 언급한 그 동성애와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 미워하시는 죄라는 거죠.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당연히 우리가 성경을 근거로 하여서 하나님의 창조 질서에 어긋나는 모든 행위들을 다 거부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동성애를 혐오하고 그것을 미워하는 것과 똑같이 우리들은 수근수근하는 것도 죄로 여겨야 한다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들은 무엇인가 우리가 하나님 외에 다른 것들을 자랑하고 왔다면 동성애를 범하는 사람들이 그 죄를 회개해야 한다고 생각하는 것처럼 그 죄를 회개하며 살아야 한다는 것이죠. 그러한 모든 이 죄악들에 대해서 하나님께서는 그때그때 처벌하지 아니하시고 내버려 두신다는 것이죠. 내버려 두신 이유가 무엇이냐면 바로 처벌을 해봐야 사람들은 달라지지 않기 때문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역사 가운데서 그것을 보여줍니다. 광야에서 그들이 원망할 때마다 하나님이 심판하셨지만 계속해서 그들은 원망했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그들이 우상을 숭배할 때마다 하나님께서는 다른 민족으로 그들을 치게 하셨지만 그때 잠깐 회개하고 그 심판이 끝나고 나면 또 예전과 똑같은 모습으로 돌아갔기 때문에 그러한 즉각적인 처벌로는 하나님께서 그의 백성의 마음을 돌이킬 수 없어서 다른 길을 도모하셔야만 했다는 겁니다. 그것이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하나님의 의를 우리들에게 허락하여 주셔서 주를 믿는 모든 백성들에게 성령님께서 그 안에 내주하여 주시사 우리 안에서부터 우리를 변화시키는 것으로 그렇게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는데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하시기까지 죄를 범하는 사람들을 인내하시며 내버려 두십니다. 이것이 바로 주를 믿는 사람들에게는 회개할 기회를 얻게 되는 은혜가 되는 것이고 하나님께서 버리실 사람들에게는 그렇게 방치하는 가운데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스스로 죽어가는 것으로 심판으로 주어지게 되는 것이죠. 지금 라멕이 처한 상황이 바로 이런 상황입니다. 그가 아내를 둘을 맞이하고 그가 자기가 상함을 입은 것을 가지고 다른 사람들을 죽이는 이 죄를 범하는 동안에 하나님께서는 그를 내버려 두시는 상황 가운데서 이 라멕은 자기가 행하는 그 일들을 합리화하는 겁니다. 당연한 것입니다. 자기는 자기가 갖고 있는 그런 권리를 행사하는 것뿐입니다. 힘이 있으니까 나는 사람을 죽인 것이고 나는 부유하니까 아내를 둘을 맞이한 것뿐입니다. 그리고 거기에 더해서 살아가는 삶의 터전들이 든든하고 하는 일이 형통하고 자녀들이 잘 됩니다. 그런 상황 속에서 이 라멕은 점점 더 하나님과 죄에 대해서 무감각해지고 있는 것이죠. 죄는 바로 하나님에 대해서 무감각해지는 겁니다. 하나님을 의식하지 않고 살아가는 겁니다. 하나님에 대한 이 무감각함은 곧 죄에 대한 무감각함으로 이어지게 되어서 죄를 범하면서도 그것이 죄인지 알지 못하는 상태로 사람들은 죽어가는 것.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죄인을 심판하시는 방법이라는 것이죠. 성경에 많은 죄인들이 나오는데 이 죄인들이 죄를 범하는 모습들을 보면 내가 한번 마음 잡고 범죄를 해봐야지, 나는 죄를 저질러야 돼, 이러면서 죄를 범하는 사람은 거의 없습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그냥 그때그때 주어진 상황에 충실하다가 죄를 범하게 됩니다. 예를 들면 다윗이 살인죄와 가늠죄를 동시에 범하게 되는데요. 이 다윗이 밧세바를 탐했던 그 상황은 그 당시 주변에 있는 모든 왕들이라고 한다면 얼마든지 마음에 드는 여인들은 자기 마음대로 취할 수가 있었기 때문에 다윗은 당연히 다른 사람들이 행하는 그 모습 그대로 행한 것뿐이죠. 그래서 그는 밧세바를 탐하게 된 것이죠. 그리고 그는 우리아를 죽이는 살인죄를 범하게 되는데 우리아가 미워서 죽은 게 아닙니다. 이 다윗은 간음죄가 들통나게 되면 자기는 왕이니까 괜찮겠지만 이 간음죄 때문에 밧세바와 그리고 밧세바가 잉태한 아이가 어떻게 될까봐 그를 보호하기 위해서 우리아를 죽인 겁니다. 즉 그는 악한 마음을 품고
간음죄를 범하거나 살인죄를 저지른 것이 아니라 왕이니까 당연히 누릴 그런 권세를 누리는 것이고, 그리고 그때 상황 가운데서 어떻게든 밧세바를 보호하기 위해서 나름 열심히 노력한 것인데, 그게 결국 하나님 앞에서는 범죄가 되었다는 거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늘 원망을 하는데요. 그래서 우리들은 이렇게 생각합니다. 하나님이 광야에서 마실 물을 주시고 만나와 메추라기를 주시고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그를 늘 인도하여 주시는데, 어떻게 그들이 그렇게 하나님께 늘 원망하고 틈만 나면 애굽으로 돌아간다고 그렇게 할 수 있을까? 근데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먹을 것을 주신 바로 그때는 3일 동안 물도 몹시 마시지 못하게 하신 후였습니다. 우리도 만약에 3일 동안 물도 못 마신다면 얼마든지 이전으로 돌아가고 싶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 이전의 삶으로 돌아가고 싶은 그런 유혹에 휩싸일 수 있을 겁니다. 예수님을 팔아넘긴 가룟 유다도 다 나름대로의 사정과 이유는 있었다고 하는 것이죠. 오늘날 살아가는 우리들이, 가끔 우리들은 어떻게 사람이 저런 일을 저지를 수 있을까 하는 파렴치한 죄인들을 많이 봅니다. 사람들이 많이 모여있는 곳에 폭탄을 던지는 그런 테러리스트를 보면서 우리는 경악을 금치 못하죠. 어떻게 자기가 낳은 자식을 죽이고 그 시신을 은폐할 수 있을까? 어떻게 조금 권세가 있다고 해서 운전기사나 아니면 경비원들을 폭행하는 그런 기업의 회장들이 있을 수 있을까? 이런 생각들을 하는데요. 그런 사람들은 대부분 다 자기가 행한 일들이 얼마나 잘못된 일인지를 잘 모릅니다. 뉘우치질 않습니다. 그게 죄라는 사실을 몰라요. 그들은 주어진 권리를, 내게 있는 그 권리를 내가 정당하게 행사한 것, 그것뿐이고, 그리고 또 나름대로 그때그때 주어진 상황에 충실한 것뿐이죠. 근데 그런 것들이 하나님 앞에서는 범죄가 되고 다른 사람들에게는 큰 피해를 끼치는 악한 일이 될 수 있다는 겁니다. 책을 읽어주는 남자라는 소설책이 있는데요. 영화로도 만들어졌습니다. 2차 대전 때 나치의 유대인 학살을 소재로 하고 있는데, 그 주인공, 그 여자 주인공이 취업을 합니다. 취직한 직장이 어디냐 하면 유대인 강제 수용소였어요. 전쟁이 끝나게 되어서 그 나치에 협조를 했던 그 전범들이 재판을 받습니다. 근데 이 여인도 이제 전범으로 체포가 되어서 진범이 되어서 법정에 서게 됩니다. 그 법정에서 자기를 변호하는데 매주 단위로 유대인들이 엄청나게 수용소로 끌려온다는 거죠. 근데 수용소에는 수용할 수 있는 인원이 한계가 있기 때문에 새로 들어온 유대인들을 수용하기 위해서는 먼저 있는 유대인들이 자리를 비워줘야 됩니다. 그래서 자리를 비우기 위해서 그들이 가스실로 보내줄 수밖에 없었고, 바로 이 여인이 했던 일이 바로 그 일입니다. 새로운 유대인들이 들어오면 거기 있는 유대인들을 골라서 가스실로 보내는 거예요. 일원수에 맞춰서 이 일을 했다는 거죠. 법정에서 자기의 죄를 변호하는데 내가 한 일이 뭐가 잘못이냐는 겁니다. 자기는 그저 직장에서 상사가 시키는 일을 충실하게 감당한 것뿐이고, 자기는 먹고 살기 위해서 어떻든 직업을 가져야 했을 뿐인데 그게 무슨 잘못인지 도무지 이해를 하지 못한다. 그 법정에 참여한 모든 사람들은 어떻게 사람의 탈을 쓰고 저런 말을 할 수 있느냐라고 해서 결국 그 여인은 이제 용서를 받지 못했습니다. 그 소설에서 이 여인은 문맹입니다. 글을 읽지 못하는 걸로 나와요. 근데 그 문맹이 어떤 것을 의미하느냐 하면 자기의 상황에 충실하고 자기의 감정에 충실하고 그때 자기의 어떤 그 해야 될 일들에 충실하다가 결국 그것이 다른 사람들이나 아니면 그 시대에 어떤 죄를 범하는지를 모르고 살아가는 무감각한 사람들을 바로 이 책을 읽지 못하는 것으로 그렇게 비유적으로 나타낸 겁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는 어떤가요? 시대를 읽지 못하는 것, 다른 사람들이 그 심령을 헤아리지 못하는 것을 넘어서서 우리가 생각하고 우리가 말하고 우리가 행동하는 것들이 하나님 앞에서는 어떻게 비추어지고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어떻게 판단하실 것인가, 그것을 인식하지 못하고 살아가는 것이 바로 책을 읽지 못하는 것입니다. 죄에 대해서 무감각하게 살아가는 것이고 하나님께 대해서 감각 없이 살아감으로 죄악에 휩싸이게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 개구리를 혹시 삶아먹는 법 아세요? 아시는 분도 계실 텐데요. 제가 알려드릴 테니까 모르시는 분은 오늘 저녁에 한번 잡숴보세요. 개구리를 구하기는 어렵겠지만 잡으신다면, 끓는 물에다가 라면을 넣는 것처럼 개구리를 집어넣으면 개구리가 금방 튀어나옵니다. 그렇게 삶아 드시면 안 되고 차가운 물에다가 개구리를 넣어두고 서서히 온도를 높이는 거죠. 개구리는 적응력이 뛰어나가지고 점점 더 온도가 높아지면서 거기에 적응을 해나갑니다. 기분이 좋겠죠. 뜨거운 물에 몸을 담그니까 나른해지다가 펄펄 끓는 때까지 이 개구리는 거기에 잘 적응하면서 우리가 딱 먹기 좋게 삶아지게 되는 겁니다. 세상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을 세상에 적응하게 만드는 것, 죄의 종노릇하게 만드는 것이 바로 이렇게 이 방법을 동원하게 됩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저보다 내가 성도이기 때문에 힘써 행하는 것이나 금기시 여기는 것들이 있습니다.
주일에 와서 예배를 드리는 것이 거기에 해당하죠. 내가 그리스도인이기 때문에 나는 술을 마시지 않고 담배를 피지 않겠다라고 생각하는 성도들도 있을 것이고, 적어도 나는 소득의 10분의 1은 꼭 구별해서 하나님께 드림으로 내가 신자라는 사실을 증명하겠다는 사람도 있을 겁니다. 다른 믿지 아니하는 사람들 속에 있을 때 더 성실하게 일하는 것, 어떤 일이 있어도 거짓으로 나의 이익을 도모하지 않는 것 등등 그리스도인이기 때문에 힘써 행하는 것들이 있을 텐데, 사실 이것들은 불편합니다. 그래서 어떤 계기가 있어서 이런 금기들을 깨게 되면 처음에는 마음에 찔림이 있습니다. 불편합니다. 바로 그때가 돌아오게 될 가장 좋은 기회죠. 근데 그 고비만 넘기면 편해집니다. 세상에 우리들이 물들어가고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살아가는 것을 당연스럽게 여기는 바로 그 지점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때를 넘어가게 되면 하나님께서는 거듭해서 우리를 원래 자리로 돌아오기 위해서 우리에게 많은 신호를 보내겠지만 그런 신호들을 귀찮게 여깁니다. 그리고 그것 대신 내가 옛날에 왜 그렇게 열심히 했을까? 내가 옛날에 왜 그렇게 자유롭게 살지 못했을까? 그때의 일들을 후회를 하게 되고, 오히려 지금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살아가는 것을 더 지혜롭고 더 자유롭고 현명한 것으로 여기는 바로 그때가 옵니다. 이런 금기들을 어기는 것 자체는 사실 큰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우리는 행함이 아니라 믿음으로 구원을 얻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진짜 큰 문제는 무엇이냐면, 그렇게 우리들이 세상 사람들이 살아가는 모습과 똑같이 살아가고 하나님의 간섭을 거부하게 되다 보면 우리는 하나님께 대해서 무감각해진다는 것이죠. 하나님을 의식하지 않고 살아가게 된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우리는 삶아진 개구리가 되어버리는 것이죠. 그것이 큰 문제입니다. 우리가 읽은 창세기 본문에서 이 람에게 가인의 족보가 나온 후에 그 뒤에 셋이라는 인물이 나옵니다. 이 셋이라는 사람은 하나님께서 가인이 죽인 아벨 대신 아담의 아들로 주신 사람이 셋입니다. 그리고 셋이 아들을 낳았는데 에노스입니다. 그 에노스 때 비로소 사람들이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더라 라고 그렇게 우리가 읽은 본문에 되어 있습니다.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 예배를 했다는 겁니다. 하나님을 의식하고 살았다는 것이죠. 물론 이 셋의 그 후손들이 가인의 후손과는 다르게 전적으로 하나님께 헌신하며 살았던 것은 아닙니다. 그리고 나중에 노아 때에 가면 노아를 제외한 모든 사람들이 다 타락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이 여호와 하나님을 의식하며 살아갔던 그 셋의 후손을 통하여서 노아를 주셨고, 노아의 후손 가운데서 아브라함을 주셨고, 아브라함의 후손으로 다윗과 예수 그리스도를 허락하여 주셔서 하나님을 의식하며 살아가는 경건한 혈통을 통하여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일들을 이루시고 그들을 구원하십니다. 물에서 점점 삶아져 가고 있는 그 개구리가 그 물 밖에서 벗어날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이겠습니까? 자기의 감각을 의지하는 것이 아니고 나와 함께 물속에 있는 개구리들이 어떻게 살아가는가, 그들의 삶의 기준을 둘 것이 아니라 온도계를 봐야 됩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있어서 이 온도계를 보는 것은 바로 예배를 드리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기준으로 하여서 나의 지금 처해 있는 상황이 어떤 상황이고 혹시 나에게 있어서 이상 징후는 드러나지 않는지를 나의 감각이 아닌 하나님의 말씀을 기준으로 해서 판단하는 것이죠. 기도로 우리가 벗어날 수 없는 이 세상이라고 하는 굴레 가운데서 벗어나서 하나님께 대해 감각이 있는 사람으로 죄가 무엇인지를 알고 그 죄를 거부할 수 있는 성도로 살아가기 위한 믿음과 능력을 구하는 바로 그것이 우리들에게 있어서는 온도계를 보는 것이고, 그것이 우리가 세상을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는 길입니다. 이 자리에 와서 예배를 드리시는 모든 여기 계신 분들이 바로 이 드리는 예배가 그렇게 하나님을 기준으로 삼는 온도계를 보는 그 시간 되기를 바랍니다. 일주일에 한 번 예배를 드리는 것으로는 부족하죠. 우리가 여기에서 예배를 드려도 세상에 나아가서 우리가 드린 예배와 무관하게 살아간다면 아무 소용없습니다. 우리가 들은 말씀들, 우리가 드린 그 기도, 우리가 하나님께 불렀던 그 찬송에 부합하게 살아가기 위하여서 더욱더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는 모든 날 동안에 아무리 바빠도, 아무리 할 일이 많아도 그런 모든 것들을 뒤로하고 하나님과 교제하는 그 시간을 가져야 됩니다. 말씀을 가까이 하시고 기도하셔야 된다는 겁니다. 가인의 후손들은 에녹이라는 성에서 안락하게 살았고 그의 자녀들은 굵직굵직한 족적들을 세상에 남겼죠. 근데 셋의 자손들은 그런 얘기가 없습니다. 무슨 성을 쌓았다 하는 얘기도 없고 어떤 문명의 창시가 되었다 하는 얘기가 없습니다. 예배를 드리는 것으로 충분하다는 겁니다. 그것이 바로 성도들의 본분이라는 겁니다. 이 예배를 드린 모든 성도들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말씀과 그리고 또한 매일매일 우리들에게 요구하시는 경건의 그 힘쓰는 삶을 통하여서 세상을 기준 삼지 않고 하나님을 기준으로 삼아갈 수 있는 세상과 구별된 주의 백성으로서 살아갈 수 있는 모든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